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너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평안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바요트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소금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며. 합독합니다.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줍니다. 지금 강단 메시지도요. 아브라함이 뭐냐? 언약 기도, 똑같은 기도인데요. 언약 기도의 전문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한 것도 있지만요. 창세기 22장 이르기까지 믿음의 합격증을 받고까지 훈련받고 나서요. 어떤 기도를 했냐?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내 능력하고 상관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서히 깨달아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늘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지금 많은 사람이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가지고 뭐 주저앉아 있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막 울고 불고 어릴 때 길 잃어버려가지고 엄마 손 놓쳐가지고 길 잃어버리는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막 엉엉 울고 이랬던 기억도 여러분은 어떠냐면 저는 있고 그래요. 그것처럼요. 오늘 영적 상태가 전부 주저앉아가지고 걷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내 안에서 이게 무너지는데 좀 기질이 강한 사람은 그걸 들키기 싫으니까 표현하기 싫으니까 강하게 사태질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막 이래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강한 척 하는데 알고 보면 모든 영적 상태가 주저앉아 있다. 무너져 있다. 여기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할 적에 우리가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된다 안 된다 싸우고 막 이런 갈등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할 적에 어떤 일이 있냐? 저 세상이 뭡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원방에서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몰려오고 축복이 그 따라 후대들이 일어날 적에 그걸 따라서 모든 축복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영 모임에 모이시는 분이 현재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모이는데요. 늘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안에서부터 이게 올라와야 돼요. 아, 나는 결코 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나의 할 일이 있구나.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걸 기도를 하면서 매일 기도할 적에 매일 확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보통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뭐겠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 캠프라고. 근데 우리는 이건 안 찾아지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듣고 보고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반은 캠프를 하러 가자. 어떤 반은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 그럼 둘 다 사실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마이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란 말과 두 번째는요, 나에게 있는 뭡니까? 아주 미션이라고 할까요? 미션이라는 말은 부담을 가지라는 미션 말고 사명.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건 부담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처음에는 네가 뭐 해라고 했다고요? 호렙산에 있을 적에 80살 된 김경희 권사님에게 경희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라 이러니까 그 미션이 뭐예요? 부담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가 몇 살이야? 근데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럴 때 뭐가 옵니까? 네 보고 해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가서 심부름만 해라는 것이다. 내가 다 할 것이다. 모세가 이제 그게 의미를,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나니까 그 미션이 뭐예요? 부담으로서의 미션이 아니고 부담으로서의 사명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한다. 연세가 계시니까 약도 좀 드셔야 되지만요. 이 약이 가장 인생이 남은 인생이요. 행복한 건강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면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요, 이상하게 이제 연세가 많으면은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노인성 우울증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방치되어지면 치매로 연결되고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늘 이런 이 사명 속에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야, 내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것도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요. 그래도요, 어쩔 수 없어. 연세 때문에 오는 무기력과 이 무너지는 뭡니까? 여러 가지,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길 길이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야, 내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건강을 지키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구나. 이 기도하는 것이, 근데도 세계복음만 하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 랩런트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올 적에 랩런트 얼굴 표정을 보면서 좀 한번 안아주고, 또 말 한마디 건네주면서, 너는 랩런트야. 넌 잘할 거야.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서도요, 그 단순한 그냥 뭐라고 할까, 어른으로 후배에게 말해주는 그런 수준 말고, 매일 아침 기도 속에 확인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어떤 아이를 놓고요, 알렉스라면 우리 김영희 알렉스를 놓고 탁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번 주에는 알렉스에게 무슨 말을 만나면 한번 해줄까? 그게요, 내게 어느 사명으로 부딪혀서 하면요, 그게요, 굉장히 행복일 뿐만 아니라 내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까지도요, 지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전도자의 삶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 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요, 최대 위기 때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요, 메시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다락방은 회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메시지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강단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거를 쭉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창세기 3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요,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흑암 권세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메시지가 되느냐? 늘 뭡니까? 재앙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메시지냐?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메시지. 이거를요, 쉽게 말하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죠. 악마. 믿음의 힘. 이런 메시지를 목사는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언제 해결되냐?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런 것들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딱 세 가지가 확신하게 꼬시려고 하지 말고 믿고 말고 내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 예수 믿으면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불신자를 만났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예수 믿으면은 너 개인과 가정에 흐르는 모든 영적 문제에 대물림을 끝낼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예요. 세 번째 뭐야 합니까? 너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요. 1분이면 끝납니다. 이걸요 자꾸 부끄러워하지 마죠. 그냥. 그래서 메시지를 해버려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에서 이제 메시지가 딱 선포되어지면요 이번에 중에서 한 개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언약의 기도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딱 붙잡으면요 그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요 계속 힘주고 그것을 누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래 보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순수합니다. 그 은혜를 참 잘 받아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 개인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시스템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라는 말을 단어를 이해 못하는 게,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한국의 삼성이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갔지만 지금처럼 세계화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삼성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병철 씨하고 이어받아가지고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이 시스템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이 현재 이건희 씨다 여기고 셋째 아들한테 후계자로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삼성이라는 큰 시스템이 커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죠. 그런 의미에서는 박정혜라는 한 사람, 김정희라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죠. 이병철 씨 혼자서는, 이건희 씨 혼자서는 결국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삼성 매니저 칩시다. 제가 삼성에 있으면요, 삼성의 부장 정도 됐다면 파워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엘리트였는데, 그러면은 내가 사표를 내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면 삼성에 있을 때 좀 대단하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삼성이라는 시스템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장으로서 다른 회사 부장이 하지 못할 역량을 발휘하고 거기에다 내 역량까지 가지고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삼성에 사표를 내고 딱 나오면요 회사가 나를 안 받쳐줘요. 시스템이 나를 안 받쳐주기 때문에 내 개인의 능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어디로 돌아가냐? 능력은 개인적으로 있지만은 그 시스템 바깥에 혼자의 힘으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죽었다 깨도 중소기업 하나도 못 이긴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미주를 변화시킨다 할 지금 뭐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내 개인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뭡니까?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이 하여 모이고 모여서 함께 메시지 받고 호름도 하고 하나님 계획도 찾아내고 기도에 힘도 없고 이런 시스템이 쭉 되어져 있으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움직이다 보니까요. 자꾸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메시지를 딱 회복하고 나면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메시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요. 힘을 얻고 기도 속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요.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8절에도요. 또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뭐라고 되어 있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앞으로 넉 달 후에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농사는 우리는 농사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우리는 훈사라고도 이야기하고 경기하는 자라고도 하고 농사하는 농부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농사하는 농부는 그러니까 앞으로 넉 달 후에는 추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뭐합니까? 넉 달 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참새떼가 와가지고 다 꽈무니까 허수아비도 세우고 그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때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도 뭡니까? 그 때에 맞게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현장이 전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살리기 위해서 지역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니까 이미 뭡니까?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데가 너무 많다. 이걸 보고 이제 완전히 재앙지대, 사각지대. 이게 이제 메시지만 듣지 말고 이제 우리 하요 모임에서도 앞으로 최소한 하나를 찾아가면 2개가 보이고 3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하요 모임에서도 우리 김경인 권사님 중심으로 뭘 찾아내셔야 함께 어디 모여가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고 2013년도부터는요 딱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됩니다. 그걸 한번 찾아봐요. 우리의 현장. 그걸 한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두 명 이상 모여서 숫자를 자꾸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요. 2013년부터는 제 시킨 대로 해보세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제 주일 예배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요, 가능하면 주일 예배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건면하고 데려와서 은혜 받게 하고 또 편안하게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요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는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훈련 모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건면도 하고 이래 해야 되지만은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억지로 끌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 움직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명만 제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라든가 이거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조금씩 우리에게 맞는 현장을 찾아가지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장에다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다가 시스템을 그 다음에 현장에다가도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요 황금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이 제일 좋은 거는 무너져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가야 되지만요 이거 그냥 방치해놓으면요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이라든지 직장 현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뭡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줘서 무너지지 않는 거. 근데 지금 학교 현장에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 현장에 지금 누가 다 들어왔냐면요 마약. 우리 학교 때도 학교 현장에 학생들 살리러 들어오는 사람 없고 누가 있다고요? 문방구 앞에 뭐 판다고요? 꽁초 담배 옛날에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만 이게 뭐 한 가게 20개 들어있는 있다 20개피가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면은 뭐 계산하기 쉽게 1,000원이면은 그걸 한 개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씩 뭡니까 팔면은 20개를 파면은 1,000원이 아니고 4,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그거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앞에요 그거를요 그 아주 묘하게 장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뭡니까 담배 사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마약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 황금어장에 파고 들어가지고요 그들을요 복음으로 살려내야 돼요. 또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지역과 현장뿐만 아니라 뭡니까 모든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맞는 데로 가면 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분야라는 거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음악 분야, 뭐 체육 분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꼭 내가 전공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런 것에 조예가 있고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요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런 전문 분야를 예를 들면 우리 이하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잖아요. 그 전문성과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뭐 이제 의료 선교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가시는데 그런 것도 해도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의료 선교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간호사들 만나보니까요. 이게 간호사들이 의외로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 간호사들이 돈을 잘 벌이잖아요. 이외로 또 영적 문제도 많아요. 자신감이 많아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여자들은요. 선생님, 미용기술 이런 사람, 간호사들 이런 사람 돈을 잘 벌어요. 그게 자신이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것이 이럴 수 있냐면은 남자를 보는 걸 어떻게 보느냐면은 돈을 못 버리는 사람은 어렵게 본다고요. 저 남자하고 살면 내가 혹시 잘 먹고 이런 거 하는데 자기가 돈을 잘 벌이니까 아이고 뭐 없으면 먹여 살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하고나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벙벙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 말이 아니 가만히요. 미용 기술도 보통 돈 버리는 거 아닙니다. 네, 많이 벌어 미용이 미용을 정말 제대로 하는 거. 그런데 미용인 여자치고 대부분 또 바람난 사람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저게 악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바람났다고. 옛날 어른들 고정관념 있잖아요. 남자 여자 그냥 그 만나가 그거 하면은 전부 나쁜 쪽으로만 보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의 원인 규모.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거는 욕할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인들은요 이외로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공허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돈도 잘 벌고 기술도 있는데 그만큼 속은요 남 모르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될 적에 그 공허한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또 느끼겠지만요 아주 전문인들이요 뭘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면서요 큰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몇십만 불짜리, 몇백만 불짜리, 몇억 불짜리를 딱 받아내면요. 그게요, 막, 얼마나 그 일반 그 물건 파는 거하고 달라요. 해외 오다를 딱 받아가지고, 받으면 이게 막 10년, 20년짜리 되는데 그걸 딱 받아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딱 해가지고 오면요. 사장님이 칭찬도 하지만요. 보통 기쁜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받아가지고 결제 딱 해가지고 딱 넘겨가지고 빵빠레 딱 올리고 나면요 무너진다.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하고 나면 절정에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요 다음에는 더 큰 거를 찾아야 돼요. 그 과정이 무너져요. 이런 거. 우리 이번에 RCA 했잖아요. 그 우리 희원이가 그 중에 한 파트인 행정총괄회가 이제 말하자면 행사가 진행하기 전에 예비도 이제 모여가지고 행정을 하지만은 이제 행사 RCA 같은 게 모이면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잘 돌아가면 되는데 중간에 뻥크가 뻥뻥 나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나가면서 사람을 코디네이트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요 본인도 뿌듯해. 내가 이 큰 대회를 끌어가는 리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요. 이 행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럼 끝나버리면 허무해질 거예요. 자기도 원래 며칠 동안은요. 이제 자기는 그때는 모르는 거야. 그냥 업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럼 내년에 RCA 할 때까지 1년 동안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일주일은요. 지금 말 안 해서 내가 해봐서 알아요. 말은 안 하면 허무한 거예요. 이때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허무한 거를 뭡니까 메꾸어야 되거든요. 안 메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허무한 게 안 메꿔지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 이 허무함을 채워야 되니까 그걸 치르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의 안 좋은 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내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놈이 나쁘고 저놈이 나쁘고 막 쏟아내다 보면요. 이제 그 허무한 걸 메꾸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영적 문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벤트 막 그냥 연출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뭘 하고 나면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영적 문제가 많으냐? 연예계가 영적 문제가 많은 것도 이제 뭐냐? 드라마 해가지고 왕도 아닌 주제에 왕 노릇을 다 했다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막 근데 끝나버리고 나니까요. 자기는 지금 왕인데 현실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부터 오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세계 흩어지는 세계 선교 현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세계 선교 현장을 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시대를 보면서요. 렘넌트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은 어떻게 차고 들어가고 되느냐 하면은 무조건 차고 들어갈 게 아니고 내 자신이요 가지고 있는 기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요 인간관계도 있고 뭐 그런 속으로 가지고 그냥 내가 기능이 있으면요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연세가 계시니까 연세 많은 팀들 가운데 찾아오면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분과 팀을 구성해 나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나하고 관련돼서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알아요.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방법을 해보게 됩니다.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있겠냐? 이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 방법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크게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였어요. 주일날 네, 네.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 모여서 뭡니까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럼 이제 그 모여서 강단 메시지도 받고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 현장교회입니다. 이제 이제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은 흩어지는 교회. 현장에서. 이게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모여야 될 때 잘 모이고, 흩어져야 될 현장이, 아까 말한 이 5 현장 가운데로요, 우리가 시각표를 가지고 흩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일 때 이게 모으고 흩어지고 이게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네 번째, 5번째. 자, 모든 사람입니다만은 주로 목회자, 또 모든 사람입니다만은 주로 평신도. 역할을 분담한다면은 자, 목사님 제가 해야 될 거와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게, 목사는 뭘 빨리 영권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뭡니까?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는요, 이 현장을, 평신도가 가야 될 현장을 보지만은 뭡니까? 현장에 갈 수 있는 현장 전도 제자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이 현장 살려낼 현장 전도 제자 훈련을 주로 시키죠. 영권을 해보게 되는데 뭡니까? 이 초대교회는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초대교회 보니까 교회가 하다 보니까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초대교회가 가난한데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사회는. 이 가부들이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경제활동이 잘 안 되니까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커뮤니티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제 서로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왜 싸우냐? 왜 히브리파 돈을 구제금을 더 많이 줬냐? 왜 히브리파 사는 10사람이 구제금을 받았는데 헬라파는 5사람밖에 못 받았냐? 이제 막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민 목사님하고 주영규 목사 그거 들어가가지고 야 그게 왜 그래 됐어? 김경희 권사님이 예를 들면 헬라파 한번 이야기해봐. 왜 뭐 불만이 뭐야? 쭉이야. 또 이제 박정혜 집사님은 이제 헬라파다 진짜 헬라파 고민이 뭐야 말해봐. 그래 이제 또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이제 민 목사님 이거 내가 바빠서 민 목사님 그러면 또 민 목사님 이제 두 분 모아놓고 야 헬라파 히브리파 합치면 안 되겠냐? 아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제 맨날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됐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성경에 보니까요 제쳐놓고 말씀과 공개 이거를 제쳐놓고 뭐 했단 말이에요. 공개하는 일에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요 목회자는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가 목사님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밥 사주고, 때로는 형편되면요, 뭐 한국에서는 양복도 한 벌 사주고, 구두도 한 켤레 사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안 해줘도 되거든요. 뭐 하면 되는지 압니까? 정말로 목사님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려면 더더욱 이제 굳이 이제 구제 이런 일 말고도요. 벌써 이제 목사가 또 들어가지고요. 현장에 앉아가지고 현장 조직 이렇게 해봐라. 뭐 처음에는 해줘야 되겠죠. 내년에 이제 연말에 내년에 조직 이렇게 해봐라. 이런 것까지도 목사가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미리 딱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 함께 누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내년 조직을 이리 짜보자.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고 의논했는데 요런 조직이 아웃라인을 확정을 하지 말고 아웃라인을 딱 잡아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해 보셨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쭉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어지면 뭡니까? 이게 이제 목사가 그 하지 말라는 부분은 없어. 물론 제가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뭐 되게 이제 이 미국에 계신 분들 보니까 목사님이 다 해달라고 고맙기는 해. 목사님 의존적입니까? 그런데 뭡니까? 현장 살기가 힘들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냐? 이거 현장은 누가 더 잘한다고요? 목사님보다 평신도가 더 잘하고. 저도요, 이렇게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신학교를 다니다 한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현장에 막 있었는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요, 막상 저는 목사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았는데 근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100독 이상 읽었는데 언제 읽었냐? 그 바쁜 평신도 때 읽었어요. 목사 때는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웃기잖아요. 그죠? 기도도요, 물론 이제 목사로서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하루에 4시간 이상씩, 2시간 이상씩 하루에 11조씩 낸다 생각하고 2시간, 3시간씩은 기도했는데, 그 언제, 그 바쁜 평신도 시절에 했는데요. 목사가 되니까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 말고는요, 기도할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 내 자신의 좀 능력에 좀 관계가 되어 있지만요. 이게 교회 일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거를 평신도들이 도와주는 만큼 그 시간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씀 같기도 해요. 이제 예배당에도요. 예배당에 앉으실 때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심리적 거리라는 게 있다고. 심리적 거리. 그래서 예배당에 앉을 때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요. 아이고 막 건면하니까 시험 들어서 안 된다 이러지 말고요. 지혜롭게. 또 그분이 반응을 보면 김경희 선생님 그걸 싫어하거나 그러면 몇 번 건면하도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다른 분. 근데 벌써요. 예배당에 우리 교회도 예배당 보면요. 앞에서 5절 텅 비어 있어요. 그나마 성가대는 앞줄에 있으니까. 근데 목사가요. 벌써요. 거리가 눈이 이렇게 딱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딱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더 이상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이요. 100명이 앉아 있는데도 앞줄이 쫙 비어져 있으면 이게 메시지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숫자가요, 30명, 40명밖에 안 돼도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 컨택이 되고,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저 뒤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목사님 왜 저리 악을 쓰지? 이라거든요. 그 악을 쓰는 게 아니고요, 멀리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서 표정을 보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바짝 쓴다. 그러면은 이제 예원교회 청년들 쫙 이렇게 앉으면요, 벌써 딱 앉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느냐. 뭘 하고 이런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한번 조언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한번 해 주시죠. 이러면 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왜 하려고 하는 게 하지 말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그 말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행사를 위해서 행사하는 거냐, 네가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목적을 합니다. 그럼 잘해봐. 그럼 그거 이렇게 좀 이왕하는 거 디자인을 이렇게 좀 하면 좋겠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냥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거는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말씀 전할 적에 왜 힘드느냐? 아멘을 안 한다. 그럼 이제 제가 청년자를 데려와서 이제 아멘조를 만듭니다. 이제 아멘을 해야 돼. 왜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또 가면은 아까 말한 이게 사람 앞줄이 비어 있다. 그 앞줄이 앉아. 심지어는 앞줄은 채웠는데도 거리가 멀 때 구조가 이게 건물 구조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여러분은 못 봤지만 한국의 덕평수련이나 이도식 사면 알 거야. 이 총신 강당에 가면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그 무대도 뭐 하고 하려던 게 첫 좌석이요 저만큼 떨어져 있어. 그 목사님이 딱 앉아 설교하려면 이미 첫 줄이 거리가 멀어져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앞으로 당겨야 돼요. 집회 앞으로 바짝 당겨가지고 앞에부터 딱 앉게 만들어줘야 돼.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에 뭐 무대를 쓰려고 할 적에는 그때는 무대 쓸 때 그걸 뒤로 미룰 값에 일단은 앞줄을 확 당겨놓고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역할들을 누가 했냐? 예를 들면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는요 그런 거 하려는 사람하고 순수한테 다 은혜 받는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지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요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사실은 리더들이 그걸 민감하게 누를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여 말씀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쫙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뭘까 이런 걸 쫙 보면서요 조금씩 지혜롭게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다음에 평신도는요 현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5 현장, 이 현장뿐만 아니라 5 현장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그래서 평신도들이요 누구를 뽑았습니까?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주로 2분이 대표적인데 브로그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7 집사님을 뽑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기준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이 선출 기준입니다. 집사, 초대교회 7 집사. 일꾼은 뭡니까?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충만해요. 칭찬. 아까 말했잖아요. 이래 이야기 내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내가 또 좀 앞차리 좀 앉혀라 하는 게 가가지고 방 공간에서 앞에 좀 앉아요. 이런 사람이 시험 들어버려. 그래 안 되면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면 이제 더 시험 들어버리네. 아니 내가 안 앉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인상밖에 그냥 교육 다음부터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이게요. 간혹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쭉 한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쭉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구성원들이 이래 모였는데 이게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 내가 진짜 아사라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구성원들이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께서 메시지를 잘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그 정도 이야기하면 벌써 눈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하냐. 정은주 목사님이 그랬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그랬는데 김경희 권사님 같은 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오지 말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시험 들어버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말이 들어가면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요 상황을 빨리빨리 해서 이분대로 존경하고 이분대로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모여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나갈 적에 강단 메시지를 쭉 보면서 이게 말씀과 기도 속에 어떤 이걸 지혜롭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방금 한 예화를 들었다면 그 말을 할 적에 예를 들면 그 유 목사님이나 정은주 목사님이나 어떤 담임 목사님 그 소리를 했다 할 적에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적에는 랩런트와 랩런트를 키우는 사람이 같이 모여야 메시지가 나갈 때가 있고 어떨 적에는 랩런트를 키우는 사람만 모여서 그 사람에게만 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랩런트들만 모아놓고 간 애들에게 맞는 이야기만 해줘야지 나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소리를 안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랩런트만 모아놓고 공부는 이래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랩런트 메이크되는 어른들이 앉아있으면 지루하단 말이에요. 앉아가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앉아있으면 나는 뭐 할 공부 다 했는데 뭐 저런 소리요 부르려고 앉아 이러면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제대로 깨달았으면 랩런트를 붙잡고 이래 이야기해 주는데 나오면서 랩런트 메이커가 그 자리에
오늘 내가 그거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간에 그러면 공부하는 이야기만 하네? 그 이야기 할 거 왜 불렀지? 이랬는데 나오면서 내가 한마디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랩런트가 따라 놓다가 별거 아니면 그 말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요, 맞구나, 이래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말하고 나올 적에 우리 같이 오면, 야, 오늘 목사님 메시지인데 이런 걸 깨달았구나. 지나가는 말에도 알 적에 모든 사람이 이 창문을, 출입구를 나가면서, 야, 우리 은혜 받, 이런 말에도 적에 희망에 놓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호러말직에 들어가는 영향보다요, 문 열고 나가면서요,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아서 지금 참 오늘 이게요, 평생을 사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도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말은, 저도 칭찬을 못 듣는데 뭐 그럴 때 있는데 모자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볼 적에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인간관계 면에서 조금은 칭찬받아야 돼. 이건 뭐 중국 도대체가 애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막 뛰고 부수고 이러면요, 이게 덕이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나면요, 천방지축으로 막 흔들어 대면은 이건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뽑았냐? 이게 기준을 이렇게 세웠는데, 누가 성령 충만한지 지혜 충만한지 칭찬 듣는 사람이죠. 이게 사람 기준으로 보면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느냐?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제 뽑아라 이러니까, 뽑을 때 기준은 뭘 기준이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보면요, 영적인 부분에 깨어 있으면요, 이게 저절로 돼. 지혜로워지고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지 아무리 봐서 은혜 받은 척 해도 은혜 받았다고 막 보름 기가 차게 하고 막 영적인 이야기 해도요,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은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이지 진심이 아니야. 그 사람 말을 믿을 줄 못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과 성령 충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이런 사람을 세우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 결과는 은혜가 권능이 나타나. 온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현장을 회복하고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를 진짜 하고 섬겼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쭉 일꾼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요, 전부 은혜 충만해지고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확확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지. 어떤 경우에도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30분이나 1시간씩 메시지를 들을 적에요, 모든 메시지를 다 들을 필요 없고요. 제목, 그 다음에 그 중에 내 가슴에 와닿는 한 개만 딱 붙잡아요. 언약이요, 언약. 기도면 기도. 딱 하나 붙잡아요. 그래서 내가 실천해야 될 건 뭔가? 내가 발견의 기도는 뭐냐? 내가 감사해야 될 건 뭐냐? 이걸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해야 될 거 딱 이렇게 붙잡아요. 그 다음에 현장, 2013년부터는요, 아무리 내가요, 어리고,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요, 내가 갈 현장은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요, 그 분야에 나는 깃발을 어떻게 꼽을 것이냐, 시스템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요 모임 보니까, 하요 모임에서 김경희 권사님이 대빵으로 중심으로 하셔서, 우리 하요 모임이 기도해야 될 현장은 뭐겠냐. 그걸로 기도를 쭉 한번 해보고, 또 필요하면요,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헌금을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뭐 헌금을 하든지 어떤 행태든지 뭔가 펀드를 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면 전도지라도 우리가 또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거 해보면요, 똑같이 돈은 어차피 쓰거든요.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돈은 씁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치 있는 일에 쓰이죠. 시간은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요, 어떤 형태든 24시간을 쓰고 있다니까. 근데 그 시간 1시간을 투자했는데도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연세가 많을수록요, 있잖아, 20대에서는 솔직히 한 말, 20대는 무슨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잖아. 애인이 없어도 만날 애인을 상상하면서 화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쁘게 갖고 이런 재미로 살잖아.
그 30대는 결혼해가 아이 낳기 이러고 살림 부르는 재미로 살잖아, 솔직한 말로. 40대는 뭐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막 이렇게 괜찮은 어떤 자리에, 성공하는 자리에 가는 낙으로 살잖아요. 그 50대는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내가 좀 인정받는 재미로 살잖아. 60대 넘으면요, 남편 친구지, 애인 아니에요. 여자 아내도 친구지, 애인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내 봐도 꿀까지 팍팍 뛰고 이거 없어.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참 내 같은 성질 들은 남자 만나가지고 길동무로서 여기까지 있으면 너무 고맙구나. 그 내가 생각은 늘 하는데 약속이 안 지키던데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2003년, 13년부터는 진짜 내 아내가 깜짝 놀랄 정도 내가 잘해줘야지, 내 친구. 이런 생각이 친구로 여기지 애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뭐가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서도 길동무가 있는 게 감사하구나. 그런 것도 있으면서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얼마나 의미 있느냐. 이제 60 넘으면요. 내가 60년, 70년, 80년, 언젠가 100살 이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건데 그때부터 뭐 합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었을까? 의미 있었을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풍랑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다 일단은 지나가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름대로 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게 발견되어지면요. 뭔지 모르지만 행복해요. 옛날에는요. 아내를 본다든지 막 설레임인데요. 아들 딸을 봐도요. 별로 설레임이 없어. 어릴 때는 아들 딸 보면 막 설레임이 막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아들 딸을 봐서 그냥 아들 딸인갑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가 올지게 뭐가 나를 우울하게도 만들고 나를 굉장히 슬프게도 만들고 굉장히 억울하게 만드냐. 내가 그래도 아직은 쓸모있는 사람이고 용도가 있는 사람이고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고 더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느낄 적에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할 수 있다. 근데 김경희 권사님이 박정희 집사님이 주무시고 전에 기도를 딱 하지. 야 그래도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게요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들려오면요. 뭔지 모르지만 힘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경희 권사님은 아들만 4분이라면서 그 목사님만 2분인가 이렇게 계시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지 사실은. 근데 또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새 이야기는 아들밖에 안 계셔. 내가 아들만 4명, 우리 형수님은 아들만 3명인데요. 아들 3명에다가 대리원 아들 우리 형님, 그 다음에 내 시동생 5명까지 남자만 키웠어 우리 형수님. 근데 보니까 내가 봐도요. 야, 어릴 때는 몰라. 내가 커서 아이 기르면 야 우리 형수님 보통 형수님이 아니었다. 이게 머스마만 5명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머스마. 오면 신발 아무데나 벗고 나면 그다음 내가 몰라요. 우리 형수님 막 해야 돼. 그런데 뭡니까? 아들 4분을 키우고 목사님을 2분을 키웠으니까 보람은 있겠죠. 그런데도요. 또 뭡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요. 뭐가 나를 힘을 주느냐? 내가 그래도 쓸모있구나. 또 기도할지도 보세요. 야, 그래 나는 어려움도 많고 힘듦도 많고 내 인생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많은데 그래도 4배에서 난 자식 가운데 목사가 2명이나 있네. 그게요 가슴에요 감동으로 몰려올 적에는요 행복할 수 있다니까. 그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 회복하고요. 그래서 이 현장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했냐. 잘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하여 모입니다. 주일 예배다, 수요일 예배다 이런 걸 잘 무조건 항상 모여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말시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에 어떤 자의 습관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 모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 아무래도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생기지 좋지 않는 일이 많이 안 생기는데요. 세상 일은요 아무리 잠시 좋고 이래도요 결국은 뒷것을 보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뒷골이 땡 땡기고 먹을 때는 좋은데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못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잘 모이고요. 흩어질 때는 항상 현장이라는 게 흩어진다는 말은 내가 갈 데가 있어야 돼.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오늘 어디로 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목적도 없는 거예요. 갈 데는 있는데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딱 가는 대로 따라 장 간다고. 요 어르신들을 보니까 이제 뭡니까?
시니어 클럽에도 가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거 가신다는데 그 연세가 많으니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아 계시면 우울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밖에 함께 어울리면서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냥 내가 그냥 가면 좋더라 이거 또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 저기가 표가 안 나지만요. 가가지고 가만 예수 믿는다 떠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붙어가 조용하게 뱀처럼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이러다가 석 달만 한 달 계획을 세우든지 2달 계획을 세우든지 일주일 계획을 세우든지 1년 계획을 세우든지 표 안 나게 조용하게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뭐 하려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내가 그런 아주 기도하고 가면요. 이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남들은 그냥 시니어 클럽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시니어 클럽에 가지고 함께 하면서 사회적으로 의사소통도 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찾아내지만은 영적인 부분도 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시면 사람을 딱 만날 때 그냥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석 달이냐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냥 함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면요 좀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 적에 벌어지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기도할 적에는요 그냥 목사님을 기도하지 말고 목사님이 이쪽으로 전무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뭐냐 그또 이래 이야기하면요 뭘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뭐 말씀하고 설교하고 기도만 하고 우리는 죽으라고 일만 해란 말입니까? 그건 뭘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은혜 받고요. 목사님이 진짜 기도에 힘을 얻어가 여러분이 힘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을 위해서 앞에 앉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앞에 앉아라는 말이 아니고 앞에 앉으면 목사님이 힘이 나면은 메시지가 달라져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힘이 더 난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 모임에 나온 우리 멤버들 한 분 한 분들을